자, 우리 2부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3편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시편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3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로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자, 10절, 11절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바람이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바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도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앞서서 이제 박영재님이 적어준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24절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맹세라는 것과 그가 경영하시는 것 여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좀 말씀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이 도모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1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 그에 이어서 이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이제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누구가 어떠할 때 이게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런 경고가 이제 주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는 앞서서도 이제 증거를 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의 세력, 그 세력을 믿는 아하스와 오늘도 증거에 있었던 히스기야 36장 이후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도모를 믿는 히스기야와 세력의 어떤 신을 믿는 아하스 왕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33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보면
사람의, 나라들의 계획,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계획, 제국들이 그들이 도모하는 계획,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계획은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이 끝끝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모든 거민들, 모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후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음이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멀리하고 피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이렇게 멸절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시편 33편의 어떤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셨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맹세로 했어. 그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는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때가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 시기와 때에 따라서 경영하는 것을 우리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경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맹세라는 말을 할 때 이 맹세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맹세하는 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맹세하는 사람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맹세하면 그것은 무슨 맹세라고 그래요? 헛맹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는 이제 이 맹세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이제 중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 우리 시골 마을에 이 양조장에서 이 막걸리 통 싣고 이렇게 나르는 왜 자전거, 그 시골 말 운바이 자전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반 자전거, 사람이 타는 자전거보다 좀 크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무겁죠. 그런데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유일하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외롭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조장에 막걸리를 동네마다 배달을 하면서 그게 이제 생계수단으로 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막 그게 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꼬마들이 그 큰 자전거를 이렇게 하기에 되게 좀 버겁고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제 중학교를 가면은 내가 걸어서 한 3km가 넘는데 이제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 또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제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한테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하니까 너 중학교 더 가면 사줄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는 내가 중학교라는 때가 있죠. 입학하는 때. 그게 이제 자전거가 필요한 때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중학교가 되면 이제 자전거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뭐 운전도 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있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자전거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임마 네 중학교 가면 폰이 자동차를 사줄게 하면 그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 때 우리 어떤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데 자전거는 사줄게라고 하는 거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뭐 이렇게 잃은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맹세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인간들에게 맹세하지 말아라고 그러죠. 왜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는 것들을 맹세를 하는 것들이, 또 그 어떤 맹세라는 것은 그 어떤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항상 이렇게, 우리 사람은 조삼모사라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 때 뭐라고 하라고 그러냐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라고.
그러니까 맹세는 하지 마는데 이게 옳다 하면 그 오른쪽에 서고 그게 아니다 하면 그 아닌 쪽을 피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입장이지 내가 뭔가를 맹세해서 내가 뭐 이거는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맹세했다, 약속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맹세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약속했다라는 것도 우리의 맹세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이제 엄격히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더 나보다 더 큰 자를 세워서 그 앞에 맹세할 수 있는 그 맹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막 흔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이제 사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야 되는가? 나는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라고 이제 묻게 되면,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뭐 어떤 뭐 이 말 저 말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거와 하나님의 약속과 떠나 있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공허한 믿음이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줬느냐,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느냐. 내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어떤 당사자가 되려면 내가 그 약속의 당사자에 서는 위치가 어딘가? 그 자기는 거기에 약속의 당사자인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그 어떤 당사자의 어떤 위치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의 어떤 당사자로 해서 어떤 그것은 맺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약속을 받을 만한, 약속이 지켜질 만한 그 이치에 내가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창세기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7 우물을 두고 하는 맹세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그 7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말에는 맹세라는 말로 써요.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그 맹세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로 이렇게 찾아보면 샤바라고 그러고 7이라는 말은 셰바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게 7이라고도 번역하고 맹세라고도 번역한다 하면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음밖에 없는데 모음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음만은 모음을 뺀 자음만은 7이라는 숫자하고 맹세라는 7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7 우물, 맹세 우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우물을 두고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맹세를 하잖아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팠고 내 우물이다라고 이걸 보장하라는 게 이제 그 약속의 맹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한다라는 것과 7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경영과 매칭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맹세하셨고 그것을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7이라는 것,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경영하는 것을 다 칠로 거의 묶어놨어요. 그래서 일곱 절기, 일곱 날, 뭐 또 우리 그 계시록에 가면 모든 걸 일곱으로 이야기하죠.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싹 다 일곱으로 이야기하고 일곱 머리에 뭐 일곱 면류관 뭐 간을 썼다라는 말들이 다 일곱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의 어떤 마침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일곱이라는 숫자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곱이라는 어떤 그 충만한 수의 어떤 것, 일곱 번이라는 어떤 것으로의 어떤 완성.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그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핏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곱 번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일곱의 어떤 반복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완성과 맹세, 그러니까 일곱과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해서 경영되고 이 역사상에 펼쳐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한 대로 이 맹세라는 것, 일곱 절기를 경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뭐 그 무한한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내셨다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께서 경영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을 한번 대조해 보면, 우리가 어디 관공서나 어디 이제 기업체 사무실에 가면 액자에다가 뭘 딱 걸어 놓죠. 금년도 경영 목표, 그리고 경영 전략, 그리고 뭐 방침, 막 이런 걸 세워놔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조직도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체계가 잡힌 데는 그런 어떤 설정한 목표나 그 방침이나 전략에 따라가서 그 세부 조직, 하부 조직들도 거기에 다 맞추는 어떤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도 안 돼. 직원이 한 4~5명 있으면서 막 거창한 뭔가 막 목표 세우고 전략 세우고 뭐 방침 세우고 해놔. 그거는 뭐예요? 다 헛소리예요. 그냥 폼나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세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좀 체계를 갖추어 있는 어떤 기업체에서 뭔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연초 계획과 연말의 계획을 맞춰보면 다 잘 맞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의 어떤 허무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이거는 우리 이제 사무엘하를 우리가 미주교회 이제 위행자님께서 이제 진행해서 하는데, 내일 모레 이제 다음 뭐 몇 주만 지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의 책사가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히도벨의 깨를 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깨를 누가 부수냐 하면 그 하나의 책사이면서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깨를 내는데 압살롬이 누구의 깨를 이렇게 듣느냐 하면 다윗에 속한 사람, 다윗이 거기에 남겨놓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이기를 못 면하고 그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계획했던 것이 다 이렇게 분쇄가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시편 34편에 봤듯이 그들의 계획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들을 내걸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벽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프랭카드 막 쭉 끌어가지고 무슨
전 교인 무슨 운동 뭐 하는 막 이렇게 내걸고 하죠. 그런데 물론 일부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구애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어떤 경영에 따라서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아수르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계획을 맹세로 이루실 일이 그 당사자에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와 거기에서 피한 자가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보면 시온에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시온으로 32절에 보면 시온에 어떤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기치를 세운 그곳으로 피난한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력의 신 또 할례 없는 어떤 종교 행습을 행하는 블레셋에 속한 자로 남아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이상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데가 과연 시온에 세워져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에 속한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수르의 어떤 세력신이나 아니면 할례 없는 자의 어떤 블레셋의 어떤 그런 종교 행습을 행하는 곳이나 거기에 남아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여기 왔다가 이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앞으로 이제 15장에 가면 모압, 다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왜 심판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와 그들이 가는 길이 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여호수아서 9장 9장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있죠. 기브온 사람. 그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의 어떤 맹세를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속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들을 그렇게 온전하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알면서도 쏘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진심인 줄 알았고 나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거 한 껍질만 벗겨보면 내 속에는 여전히 구습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잔재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속한 자들을 이렇게 품어 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온전함이 아니라 그냥 네가 살고자 하고 사는 길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속일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봐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록 그들이 나를 속임에 대해서 내가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맹세를 유효한 걸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느비딤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고 해서 성전의 어떤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걸로 쓰임이 받죠.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느비딤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그들도 함께 왔어요. 와서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비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앞에서 빛과 번쩍하게 뭔가 대단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꼭 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의 이 일에 이렇게 요긴한 어떤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아수르나 바벨론, 먼저 심판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용도, 쓰임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쓰임의 어떤, 되었지만 그들이 다 심판에 떨어지는데, 중에는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 십자가 밑에 지켰던 로마 군병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분명히 예수를 다는 데까지 그 일에 담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 이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주 적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도, 그 불수식의 감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던져질 자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이와 같이 천우신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로마 군병의 어떤 백부장처럼 예수를 예전에 믿지 않을 때는 예수를 조롱하고 뭐 그랬던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이런 말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갔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를 잘 따르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이제 집안이 전체가 믿고 그 친구도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뭐 하지만 여하튼 주일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 걸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놀이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좀 놀리곤 했었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뭐 포카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뭐 이래서 되겠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걔도 이제 부담 없이 이제 격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아, 그런 어떤 그 친구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가 말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왠지 그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것이 어떤 걸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였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혹 하나님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처럼 비치고 그랬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내가 그때도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내 안에 종교심이라는 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라 뭐 그 종교심이라는 거는 뭐 부처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있었고 이런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거 관심 정도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죠 저는 약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을 대표하는 배구 또 종교 체계의 어떤 상징한 바벨론 또는 이 블레셋 이런 자들의 어떤 그런 거에 붙들렸다가 이렇게 나온 자들은 여전히 이제 세상 사상이나 종교적인 사상이 우리가 액교회를 따라왔다 하더라도 액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 중에 일부의 어떤 잠재는 또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씻는 것이 이제 참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바벨론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어떤 여정에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씻어야 될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대한 어떤 아수르는 전 세력의 신의 어떤 상징이었다라면 블레셋은 이제 이 함의 어떤 후손이죠, 내나 이제 블레셋이. 아까 형제님이 어디에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압돌이라고 그러고 그레데 섬에서 들어왔다고 이런 이제. 근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에 뭐냐면 이주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보면 원래 원주민은 아니었고 외부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온 사람인데, 이 블레셋이 BC 12세기에 그 13세기 그 언저리에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었는가 하면 애국을 원정 치러 갈 정도의 어떤 세력을 이루었던 블레셋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바로에게 패하죠. 패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동부 서부네 서부 해안 지역 그 평야지대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블레셋 족속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속성이 금방 우리 박영정 그것을 뱀에 치니까 뱀 꼬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독사가 치면 또 불뱀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악은 악으로 더 깊고 진한 어떤 악으로 나아가는 방면이 있고, 선은 더 선되게 하고 선으로 깊은 선으로 나아가는 방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인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더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반대로 악은 더 악한 걸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마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악한 것의 어떤 세상을 봐도 악은 더욱 악한 걸로 이제 나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아수르나 블레셋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블레셋 족속의 어떤 속한 것, 또 아니면 아수르에 대한 어떤 속한 것,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대상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시온산에 오르는 자, 거기에 어떤 피난처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시온산에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시온산에 오른 자라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뭐 시온산에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시온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온산에 오른 자의 어떤 속성, 그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내 내면의 세계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야지 그게 온전히 시온산에 오른 자고 그 온전한 피난처에 이르는 자지. 우리가 어떤 구호성,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 장자총회교회, 장자총회교회를 이루어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치를 세워야죠. 그런데 그 장자총회교회에 걸맞는 우리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그런 거에 어떤 부족함이 없을 듯,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추고 채비해야 될 것들이 우리지, 그게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에 두시고 그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로서 그 동력에 우리가 솔선수범할 때 장자총회교회도 이루어지고, 그 장자총회교회에 걸맞는 어떤 교회 모임도 되고,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각각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에 걸맞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세움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냥 구호성에 지나면 그게 인간의 어떤 도모가 되고 인간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그 우에 걸맞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신앙관과 하나님 신관과 그런 것들이 다 교회관과 이런 것이 다 그렇게 걸맞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살피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해야 될 부분.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그에 걸맞는 것이 나는 그 구성으로서의 어떤 충족된 어떤 그런 걸로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감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어떤 아수르와 블레셋의 온전히 그들과 결별된 자이지 우리가 고성으로만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어떤 모든 나라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의 어떤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내 심중에 하나님의 어떤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내 안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지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내면적인 어떤 것도 내 각자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피고 해야지 오늘의 우리 주시는 말씀의 어떤 온전한 이해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네.